저는 종종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위로를 얻기 위해 자주 찾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처럼 이렇게 공고하고 우울했구나 하며 동질감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닉 아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쁨보다 우울함에 훨씬 익숙한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나 범사에 감사하라로 슬쩍 넘어가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인지 좀처럼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처럼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곤고함은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곤고하는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비참한 파산 상태를 뜻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과 무능을 깨달았을 때 터져나오는 신학적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제가 늘 우울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절망 때문인데요. 저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이니까 항상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곧바로 8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철저한 곤고함을 인정하는 것은 끝없는 우울증으로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한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통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기질적인 우울함을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영적인 명분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합리화가 깨지면서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연대기 하나를 짚어볼까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처절하게 고백한 로마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한 시점보다 약 6, 7년 뒤인 주후 57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명확히 선포했던 그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기 내면에 여전히 도살인 죄성을 뼈저리게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기뻐하라는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들뜬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기뻐하다는 카이로인데 이는 기독교의 핵심인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성경적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1차원적인 감정이 아니 나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은혜를 인식할 때 나오는 영적 반응입니다. 철저히 곤고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의 확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에 닻을 내린 영혼의 안정감입니다. 제가 겪는 일상의 우울함은 돈, 인간관계, 가족 문제와 같은 팍팍한 현실의 무게,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심리적 고단함에서 기인합니다. 반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토로한 곤고함은 인생의 힘듦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원죄와 영적 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절규였습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제 기분이 우울한 것을 로마서 7장의 영적 곤고함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울한 감정에 속거나 매몰되지 않고 저를 덮고 있는 구원의 절대적 사실에 의지하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저처럼 기질적 우울함이나 현실의 무게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보다 더 확실한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